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광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과 특별히 신명기 1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나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나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일을 앞에 두고서 난생 처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러한 난생 처음이라는 조건에 어울리는 미래가 예측 불가하므로 불확실성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새해는 밝았지만 연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작년 2024년과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러므로 혼란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국민의 삶은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것인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난생 처음의 상황이나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앞두게 되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기대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난생 처음의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 미래로 그려지고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개인이나 각자가 속한 공동체가 직면한 난생 처음의 상황이나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대감으로 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난생 처음의 상황이고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또한 지금 새 학교, 새 학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난생 처음의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겪게 되는 질병이나 인생의 실패 또는 결혼이나 출산, 새로운 직장으로의 출근 등 2025년에 펼쳐질 사건들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난생 처음 겪게 되는 것으로서 불확실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 속에서 맞이할 사건들은 바로 우리가 난생 처음으로 맞게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난생 처음의 상황,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 본문을 빌려 표현하면 가나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기대감과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서는 사람은 긍정적 성향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는 사람은 부정적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꿔 놓으시고 난 후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즉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결과물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한 로우 블링 시입니다. 그는 이상과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뉴욕의 동쪽 강을 넘어 가로질러 브루클린에서부터 맨하탄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가 공중에 메어 닿는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하며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끈질긴 확신과 주장으로 소수의 지지자들을 구했고 드디어 그 다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그는 평생의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걸을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서 아파트에 갇혀 사는 몸이 되었지만 그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현장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서 멀리 다리 공사의 현장을 볼 수 있었으므로 그는 망원경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바라보며 매일 자기 아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는 착공한 지 14년 만인 1883년에 끈질긴 건축가 로우 블링 씨와 그 아들에 의하여 마침내 준공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불구자가 된 로우 블링 씨가 처음에 꿈꾸고 계획했던 그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난생 처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어떻게 그 문제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즉 꿈과 도전과 희생이라고 하는 통찰력으로서 무언가 불확실한 미래를 종식시키고 난생 처음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난생 처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이 통찰력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회고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불신함으로 인한 결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됩니다. 신명기 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모세는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그들의 보고를 듣게 되는데, 신명기 1장과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정적인 보고자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여 죽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서 40여 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서 난생 처음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인 가나안 땅의 도전을 포기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뼈를 묻고 죽었지만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난생 처음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이 세 가지 통찰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불확실한 미래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 가지 통찰력의 결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통찰력을 배워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함으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한 조국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이 국가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민의 힘든 현실이 극복되고 새로운 희망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난생 처음 맞이함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세 가지 통찰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대하라입니다. 꿈을 갖고 꿈을 꾸어라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을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난생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꿈을 꾸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시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시작도 해보기 전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이라도 해보고 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을 꾸며 그 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길에서 주어진 결과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대하고 꿈을 꾸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후 약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시점이지만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여 그들은 가나안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통곡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인격적 책임이 없었던 20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기대감을 상실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처절한 실패였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 갈렙은 물론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으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도전하라입니다. 기대감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꿈을 꾸었으면 이제 약속에 근거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온 객기여 만용일 뿐입니다. 믿음이 성립되려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를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자기들의 이익 차원에서 만용을 부리며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꿈을 꾸고 도전했으며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전해야만 불확실한 미래가 희망의 세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하라입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꿈의 무대 가나안에 입성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대가 지불이 분명히 따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꿈만 꾸었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이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가나안의 문제들과 가나안의 온주민들과 직면하여 싸워야 하고 기도의 눈물과 노력의 땀과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예견되더라도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도, 무너진 사업의 실패 앞에서도, 두려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문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You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너는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이든 찬양이든 말씀 묵상이든 예배이든 헌신과 헌금이든 나눔과 섬김이든 공부이든 가사일이든 직장일이든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거짓과 불의의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를 선포하는 일이든 다툼과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이든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길에 손해와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희생이 없이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을 거쳐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안당의 마음입니다. 꿈을 붙들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가나안의 땅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생 처음 경험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까? 난생 처음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혹시 서 있습니까? 두렵고 떨릴 것이고 걱정이 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기대하며 꿈을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희생을 각오하고 걱정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가나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승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한 미래는 어느덧 사라지고 희망의 새로운 세상이 2025년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 나라의 정치 현실은 아직도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난생 처음 겪게 되는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대하고 꿈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고 꿈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했으면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저희들의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나머지 불가능한 일들은 내가 하고 내가 이룰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생 처음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의 세계를 경험하는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